자, 오늘은 우리가 늙는 이유 그리고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 18세, 20세 때는 참 예뻤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피부가 노화될 뿐만 아니라 또 주름도 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지고 이렇게 노화됩니다. 그 노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철도 이 바깥에 내놓으면 철이 나중에는 녹슬어서 부스러져 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이 피부를 산화시키고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세포의 중요한 기능인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세포막이라든가 또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키게 되면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화시키고 질병에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미국 존스 홉킨슨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혔는데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이 활성산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어떻게 해서 생겨야 되는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세포 속에서 에너지와 산소와 함께 받아주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태울 때 일어나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가 무슨 힘으로 가느냐면 사실은 이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 힘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동차와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 안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 이 엔진에요 이 휘발유를 쫙 분사시킵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분사를 확 시키면 이게 플러그가 있는데 이 전기 플러그, 그다음 여기 또 산소를 집어넣어야 되죠. 산소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 플러그에서 불꽃을 탁 튀깁니다. 그러면 휘발유가 불꽃이 붙겠죠. 산소가 있으면 타겠죠. 폭발하는 그 힘 때문에 여기 이제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가 그 힘 때문에 밀려 내려가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힘으로 이것을 자동차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모든 이 안에 있는 전기를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은 한 6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엔진이요 세포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60쪽의 세포를 보면 하나의 세포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60조가 있어요. 여기에 핵이 있고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한 세포 속에 200개 내지 3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만약 이 실린더인데 엔진인데 여기에 무엇을 공급하느냐 하면 산소와 휘발유 대신에 사람의 에너지는 당입니다. 당. 글루코스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혈관을 통해서 척혈구가 산소와 당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공급해. 그러면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당과 산소를 폭발시킵니다.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이제 힘을 내고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포 재생도 시키고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60조 개의 세포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 자, 이럴 때, 자, 이 자동차에서도 보면 태어난 다음에 뒤에 배기가스에서 뭐가 나와요? 배기가스 나오죠? 항상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사작용인데, 대사작용에는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 찌꺼기가 나와요. 찌꺼기. 이 찌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이것은 한 2 내지 5%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프리 레디컬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H2O2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안정한 유리기라 하는데, 이 불안정한 유리기는 자신이 안정되기 위해서 사실 H2O가 되면 이게 뭐예요? 물이지. 이렇게 돼서 딱 없어져야 돼. 그런데 그 중에 2 내지 5%는 H2O2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O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 산소를 빨리 떼버리려 하는 거야. 떼버리기 위해서는 뭔가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멀쩡한 이 세포막에 있는 안정되어 있는 세포에 산소를 하나 딱 주면 이 세포막이 손상을 입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하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있고, 핵에 가면 핵 DNA,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나타내는 이 DNA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망가지든지 미토콘드리아 망가지든지 하면 이것이 질병인 거라. 미토콘드리아 망가지면 에너지 생산 능력이 뚝 떨어지죠. 세포막 망가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죠. 관절염이든지. 다음에 DNA가 망가지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는 또 암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망가지는 것이 뭐냐면 노화예요, 노화. 우리 피부가 그래서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이 활성산소가 주범이다.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활성산소만 여러분 잘 제거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에서 살펴보면요,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농사 지은 사람은 더 일찍 늙고 다음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고생을 별로 안 해가지고 별로 안 늙고, 다 이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의 몸 관리를 잘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훨씬 젊게 보입니다. 다 뭐냐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사작용하면 찌꺼기 생기는 건 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찌꺼기예요. 대사작용 이후에 나오는 찌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성산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와 같이 대사작용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처리하도록 만드시겠죠. 그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SOD라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SOD는 뭐냐면 S는 슈퍼, O는 옥사이드, D는 뭐냐면 뮤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요 10대, 20대 보십시오. 10대, 20대는 막 팽팽하고 좋잖아요. 왜 그런가? 자, 활성산소가요 디스뮤타이즈네. 타이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SOD, 줄여서 SOD라는데 이 활성산소 제거하는 이 물질 SOD가요 20대까지는요 100% 놉니다. 그러니까 20대까지는요 우리 몸에 이와 같은 활성산소를 100%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를 않아. 20대까지는 병도 잘 안 걸려. 맞죠? 근데 이게요 40대만 딱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5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40대부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죠. 40대만 되더라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요 60대가 되면 (10%밖에) 안 나옵니다. 10%밖에.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70대 넘었죠?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점점 노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노화를 방지하고, 그러면서 이 노화는 단순히 이제 피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속 장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기능이 다 이제 감퇴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질병이 되고 암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 넣으면요 바깥에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영양제에 뭐 건강 보조식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제가 이곳에 오시는 분 보면요 나이 드신 분 치고 영양 보조식품을 안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다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다. 뭐냐면 이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 산소 원인 일으키는 것들 보면 기본적인 대사작용, 이것은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대사작용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무공의 장소에 산다 할지라도 자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사람이 늙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 외에도요 심각하게 우리 몸을 이렇게 상하게 노화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더 많이 이 소화시켜야 되고 대사작용을 더 많이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기본적인 대사작용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요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게 30이 되고 5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환자들은 특별히 과식을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제가 이곳에 있으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면 제가 늘 인사로 이제 많이 드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그죠?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드시라는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요 많이까지 나왔어. 많이 하다가 많이 드시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환자들은 절제하시고 적당한 식사를 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과식보다 더 심한 것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열받아 보십시오. 어제 이야기 들었네. 우리 이현영 씨 잘 왔다가 근데 전화 한 대가 딱 받았어. 열이 나가지고 저 집사님 찾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부어있어.
여러분 실컷 요양했다가 있잖아요. 한번 스트레스 딱 받으면요 돌아오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환자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지. 그죠? 첫 번째, 스트레스 주는 그 근원을 잘라버리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화만 하면 내가 스트레스 준다. 수신 차단.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다음에 저는 늘 주장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까지 이사 갔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그래서 천안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3년 살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가까운 데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어머님도 마음 정리를 다 했어. 그래 여러분 안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붙어서 찢고 싸우고 하면서 막 그냥 신앙의 힘으로 이겨버리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스트레스부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 바꾸면요 모든 경우에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심보를 바꾸라. 특별히 여러분이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온통 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스트레스고 불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표준을 맞춰가지고 그것처럼 잘 돼야 된다 하면요 스트레스 안 받을 것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다음에 네 번째 육식은요 특별히 과식만큼 활성산소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 건강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건강 식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음식을 꼭꼭 씹어 먹지 아니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식을요 100번 씹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그 외에 뭐냐면 흡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음에 방사선 노출되고 미세먼지 공해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 이제는 첫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찾아보니까요 그걸 항산화 물질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있어. 이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항산화 물질 발견해 보니까요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제더라. 또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더라. 또 베타카로틴 강력한 항산화제더라. 대표적으로 보면 비타민 C는요 특별히 비타민 C 고용량 먹을 필요 없습니다. 푸른 색깔의 모든 채소는요 다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사과가 비타민 C가 많겠습니까? 고추가 많겠습니까? 고추가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콜라비하고 사과는 뭐가 더 많겠습니까? 콜라비는 고추보다 더 많아요. 맛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가 어디 있는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푸른 색깔이든 어떤 채소를 드시면요 과일 먹는 것보다 더 풍부한 비타민C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과일도 함께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죠. 이것도요 식물성으로 드십시오.
모든 식물에는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타민 E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타민 E를 이렇게 알약으로 이렇게 비타민 E를 먹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는 지용성이야. 수용성 비타민 C는 우리가 과용량 먹어도요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지용성인 비타민 E를 우리가 먹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몸을 안 빠져나가.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이상은 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런 비타민제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 음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뭐냐? 모든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빨간 색깔은 다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당근, 파프리카, 고구마 노란 거. 예, 그 전부 다 베타카로틴 엄청 많습니다. 호박.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음이온이 많은 산소, 공기. 음이온이 많은 것은요 우리 노화를 방지해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이온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려요.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 어떤 것이냐? 이드밸리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고 숲이 많고, 다음에 이제 저수지라든가 이렇게 해변가, 바람이 살살 부는 곳, 이런 곳, 그리고 이 지대가 600, 700 요 사이, 600 이상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음이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쭉 이야기하고 이제 21절, 자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몇 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까? 자, 그 해답은 26절 보십시오. 끝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몇 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이야, 참 그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의 자녀를 위하여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해 봤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해 보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이삭도요,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이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22절,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 그래서 그 아들들이 복수죠.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 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쌍둥이인데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어. 참나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교회는 내가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먼저 나온 것이 형이죠. 근데 나왔는데 이 몸이 붉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막 털이 있어. 털이 부스부스해. 참나 기가 막히죠. 자, 다음에 그래서 그 붉다라는 의미에서 에스라 이름 지었고, 다음 26절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생은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꽉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이제 에스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괘씸하다, 억울하다 해가지고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에스는 사나이야. 그러니까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사냥하고 이렇게 막 호탕한 이런 남자의 이런 그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근데 야곱은 또 성격이 또 완전 반대야. 차분하고 조용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남자다운 이 에스를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한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에스는 남자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탕함, 그리고 뭐 용감부상하고 모험을 즐기고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또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또 제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가 한 그 용맹스러웠던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주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 에스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반대로 자,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그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이 두 아이가 싸우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영적인 장자는 이 둘째인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야곱은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밭갈기를 좋아하고 양을 치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이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러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점심을 죽을 쓰고 있는데,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가 이제 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뭐 활동하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마침 동생이 죽을 쓰니까 너무너무 허기 져서 동생에게 나한테 죽을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래를 하는 거야. 형의 장자 명부를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는 장자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자, 이것이 창세기 25장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 기록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운명이 갈리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 믿음의 계보가 되고, 다음에 이 세상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것에 떨어져 나가고 에돔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그 에돔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편입당했습니다. 그런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에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스가 바로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그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야곱과 에스가 이와 같이 운명이 판이하게 결정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최고의 강신사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창세기 2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또 헷족속 이방인 또 일부일체도 아니야. 부인을 또 두 명이나 또 결혼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에서는요 자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은 현세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어받기를 싫어했고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겼고 일찍부터 사냥꾼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뭘 가르쳤냐면 장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두 아들들에게 장자의 특권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영적 후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교육시켰는데, 그것은 세상적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도요 장자는 차자의 2배 내지 4배를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가게를 이어나가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장자는 제사를 모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특권은 영적인 탁월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가계를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특권, 세상적으로도 유산의 갑절 내지는 4배를 받고 영적인 특권, 제사장이 되는 특권 이런 걸 받았는데, 대신 이 장자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결혼해도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결혼하고 가족관계를 이루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장자의 특권과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에서에게 너는 장자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에 대하여 그는 달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는 속박의 멍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았던 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방종하는 것, 자유를 누린다는 그 자유가 뭐냐면 방종의 삶이라. 그가 좋아하는 대로 행할 자유, 그걸 그는 바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그의 행복의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서 그는 자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달라 하니까 야곱이 당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 하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규정함이 전혀 없어. 오히려 이것은 자기가 자기한테는 아주 구속으로 느껴졌던데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또 야곱이 또 이야기하죠. 맹세하라. 이제 파는 것에 대한 이 거래를 확실하게 위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맹세한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에서의 운명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무엇이 제일 그에게는 중요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최고의 관심은 이 종교적인 사물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지 않아. 이 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자유와 방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종교적인 율법을 수행하고 다음에 희생 동물을 드리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삶은 그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서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야곱의 최고의 관심은 영적인 장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언제나 그의 관심이 영적인 사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삭과 이 야곱과 에서가요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는가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죠.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15세까지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15세까지 어릴 나이 때부터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쫙 들어왔고 이삭을 통해서 늘 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는요 믿음의 이 조상이 된다는 것이 다 강력한 그 마음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망,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반응이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이 영적인 이야기에 대한, 영적인 이런 종교적인 사물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야곱은요 가슴이 뛴 거야. 가슴. 야, 그런데요 에서는요 따분해, 조리에 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요 이 시간이 막 지루해.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영적인 사물에 관심이 많아. 그것이 야곱의 운명을 꼴찌한 것입니다. 그는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꾸준한 참을성, 금약과 성경지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막 뛴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장지로 택하셨다. 이것이 야곱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그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그 인생의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특권에 대한 소망으로 말할 수 없이 충만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장자됨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이나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 장자가 그의 바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이 포함된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일, 이것이 그가 얻고자 하는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 뻗어나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뭐냐면 그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생리적으로는 자기는 장자가 아니야. 자기 형이 장자야. 자기가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야,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을 꽉 하고 있는데 마침내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이제 사냥하고 왔다가 가지고 배고프고 가지고 야 동생아 내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왜 뜬금없이 이야기합니까?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주야로 생각했던 것이 급하게 생각한 게 없어.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일단 팥죽 한 그릇 사야 되겠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부자 선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오히려 에스는 어떠냐면 장자의 명분을 딱 파니까 너무 후련해 이제. 그러니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냐가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때 그의 길에는 이제 그칠 것이 없었으며 왜냐하면 이제 딱 번째 던졌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것에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의무로부터 다 벗어났어. 얼마나 후련한지. 이제는 그에는 그칠 것이 없었다.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로 잘못 불려지는 이 방조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사물을 잃어버리는가. 이 에서는요 누가 될 수 있냐면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쫓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보세요. 에스더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삭의 아들 태어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오늘날로 버즈로 표현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는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또 고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위의 것, 하늘에 신령한 사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만나로. 만나는 뭐예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이것은 이것입니다. 만나도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그 근원이신 하나,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 근본적인 선물을 준 그분을 붙잡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그 분이 준 선물에 매달려가지고 선물만 쳐다보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준 이 선물에 매달린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도 무엇이 결정되느냐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야곱처럼 영원한 사물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은 그 야곱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